오늘부터 인간론 공부합니다. 그동안 성경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인간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부터 읽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우주를 그 다음에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들자고 주인공이죠. 이 세상에 우주에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이야기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고는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여기서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분명하게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이것과 맞서서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관하십니다.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통치자,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담이 반역으로 실패한 후에 세상을 다스리는 권리가 넘어갔죠. 이것처럼 성경과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그걸 몇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대로 성경은 창조론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뭡니까? 진화론을 이야기하죠.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연히, 우연이란 단어가 계속 들어갑니다. 빅뱅도 그렇고 모든 게 우연히. 그리고 인간은 단순한, 이들은 아메바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아메바가 진화를 거쳐서 복잡한 지금 현재 인간이 된 거다. 또 침팬지가 어쩌고 저쩌고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반대입니다. 이 하나만 보지 않고 여러 개를 보면은 왜 세상과 하나님은 같이 갈 수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에 대한 기준도 옳고 그름이죠. 성경은 절대적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상대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사회 통념이 변하면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기준이 따라 변합니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또 정하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이사야 5장 2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가 기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성경은 타락해가지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로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본래 인간은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죠.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 그리고 또 중립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 가운데 중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근데 이것도 교육과 환경을 맞춰주면은 고칠 수 있어. 개선할 수 있어.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감옥에다 잠시 넣었다가 거기서 또 개조해가지고 나오면 돼.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것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되는 거라고 정확하게 자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야, 성공이라는 것은. 저도 이쪽 편에 살았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당연한 거로 생각했어요. 삶의 목적도, 삶의 목적도 우리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고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아,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따라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집도 평수로, 차도 더 좋고 크고 비싼 걸로 명품 찾아다니죠. 또 물질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청지기죠. 청지기가 관리하는 겁니다. 내 소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는 게 성경에서는 줘라, 줘라, 줘라 계속 그러거든요. 심어라. 근데 세상에서는요, 자기 거, 물론 그 중에 뭐 구제도 하고 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봐야지. 누가 보면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옵니다. 자기 거 틀어지고 3대, 4대까지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죠. 또 하나, 용서나 복수에 대한 개념.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너가 용서해주고 복수하지 말아라. 세상은 뭐죠? 개인이 선택하는 거다. 권리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주 그냥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것도 우리는 사후세계가 있고 영생,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요, 사후세계 부정합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불가지론이죠. 가봐야 한다. 있다고 소리합니다. 자, 지금까지 봤습니다. 세상과 성경은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확고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이 바르게 읽혀집니다. 이게 확고하지 않으면요, 읽으면서 이거 뭐야?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이다. 기준을 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성경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과 성경은. 자, 진리와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세상을 대표하는 게 성경의 두 가지, 철학과 과학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철학은 골로새서 2장 8절, 과학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초를 먼저 집어넣고 두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거 어느 정도만 살아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최강이었죠? 부도 최고입니다. 다윗이 전부 다 물려줬지만은 통일 왕국이고. 근데 그런 왕이 인생 말년에 깨닫고 쓴 게 전도서입니다. 인생은 덧없고 자신의 연약함, 그렇게 온갖 권력 다 갖고 있었지만 물질도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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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더라고 고백합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늦게 가서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지만요. 젊은 시절에 깨달으면은 복된 인생입니다. 욥기 14장 1절, 2절 인생이라는 게 뭔지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 2절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인생을 갖다가 에이 괴로움 그림자라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괴로움이니 그림자니 이 말이 안 들어올 겁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그 가정이나 자신한테 고통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쓸데없는 소리예요. 전부. 자기 포장이에요. 위선자들이 하는 소리. 두 번째, 시편 39편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39편.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라. 셀라. 6절입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겁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두 번째, 인생 한 뼘이라 그랬어요. 한 뼘이란 무슨 뜻이에요?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간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되다 그랬죠. 최선의 상태가 다른 번역을 보면요. 자신이 든든히 서 있는 줄 알고 있는 상태. 모든 걸 다 갖추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 같은 그런 상태. 그것도 헛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어떻게 본인이 사고 나고 죽을지 어떤 상황이 닥칠지. 근데 까불고 있죠. 참 저도 성경 보면요. 머리가 숙여집니다. 왜 그래요?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인생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진리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시편 90편 5절, 6절, 10절 보면요. 인생은 지금 한 뼘이라고 세 번째 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가심에 그들이 잠 같으며 홍수로 모든 것 쓸어가셔서 잠 같으며 꿈 같은 시간이었다 이거죠. 화물은 11홍이라 그러죠. 달도 차면 기운다고. 내 인생이 화려했는데 한 방에 쓸려가면요. 꿈꾼 듯 할 거란 얘기입니다. 어이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게 사실로 일어나잖아요. 보도도 안 된 뉴스가 많지만 수많은 뉴스를 보면요. 그리고 푸른 아침에 꽃을 피우고 자라다가 저녁에 베어 시드냐니. 꿈, 꿀. 10절에 가볼까요?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수고와 슬픔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반박하시는 분은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시 78편 39절에는 시편 78편 39절에는 인생 바람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사라지는지는 보다 바람이죠. 계속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너 인생 바람이다. 지나가는 바람. 전도서 3장 19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사람의 아들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도 일어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것은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숨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죽는다. 너희들 짐승과 다를 바 없다. 뒤집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너는 짐승의 삶을 살다가 가는 거다. 듣기 싫겠죠, 당사자는. 그러면 하나님 믿으시면 됩니다. 욥기 7장 6절에는 배틀북이라고 지금은 이제 배틀을 보기가 힘든데 우리는 봤습니다. 성장할 때. 그 할머니들이나 동네 이제 그 뭐 어머니들이라든지 옛날엔 옷을 짜서 입었으니까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북입니다. 그 솜씨가 좋은 분은 상당히 빠릅니다. 배틀북. 짧은 찰나의 시간들을 사는 너희다.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하나님.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분이죠, 사실. 이사야 40장 6절 7절에 보면 풀과 꽃, 지금 요 뒤에 배경사진에 강화 국궁장입니다. 아주 그 멋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건요, 영원한 게 없어요. 풀도 아름답죠? 꽃도 시들거나 떨어집니다. 계속 계절이 바뀌면서. 또 이사야 64장 6절에는 너희들이 의롭다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죠? 더 서로 도토리 키재는 거죠. 누더기라고 얘기합니다. 걸레. 야고보서 1장 10절에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10절 11절입니다. 부자들한테 경고하는 거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에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한방 부자들에게 너 지금 물질 갖고 까불지 말라는 얘기죠. 한방이다 이 얘기입니다. 한방. 해가 뿌리고 꽃이고 다 말려버립니다. 또 이 해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주님을.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있을 너희가 알지 못함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수증기 안개라는 얘기입니다. 제이죠? 안개. 자, 성경에 있는 거 제 나름대로 그냥 추려낸 겁니다. 인생 솔로몬의 헛되고 헛되도다가 괴로움, 그림자, 한 뼘 안 뱉기 이거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꿈이고 한바탕 꿈, 풀, 수고와 슬픔, 노력하다가 애쓰다가 죽는 거예요. 물론 또 그 다음 후손이 그 노력한 건 대가는 같겠죠. 그게 잘 될까요? 제가 무슨 이걸 저주하는 게 아니고 실제가 그렇게 흘러가니까요. 바람,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죽는 거다, 짐승처럼. 배틀보, 풀과 꽃, 누더기, 부자들 한 방에 끝난다. 그리고 안개, 수증기, 아침에 살짝 폈다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인생이다. 더덥고 연약하고 허무하고 무력한 걸 갖다가 그대로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로 두 번째 단락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은 것들은 영원하리라. 자, 이게요. 보이는 것 때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여기 읽은 대로요. 잠깐. 보이지 않는 것, 영원. 이게 뭐예요? 보이는 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 거, 진리, 말씀, 진리 얘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제가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세상 거, 여기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 시간이 흘러가면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현상이라고 저는 표현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
잠시 1초 전에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지금 지나가 버렸어요. 진리는 영원하다. 이걸 실상, 진짜. 근데 우리는 이 현상에 얽매여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적나라하게 써놨지만은요, 이거 붙들고 앉아 있어요. 그림자고 지나가는 거고 꿈이고 바람이고 풀이고 꽃이라 그러는데 안타깝죠. 과거에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긴 시간을.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실상. 요 가운데 이제 하나 허상이라는 게 있죠. 마귀가 가짜 상을 가지고 이 둘이 현상이랑 합작해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세상에 발 푹 담그게 하려고. 이거 멀어지게 하려고. 자, 세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세상과 성경은 완전히 반대라는 내용을 몇 가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그렇게 반대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성경과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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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이거 변화 받으려면요. 주님 만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올립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려면은 구원론에서 이제 이 내용은 자세히 들어가겠지만요. 방법은 거듭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어머니한테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그래서 거듭난다 그러는 겁니다. 두 번 태어난다. born again.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딱 잘랐어요. 중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 또 사장생,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구원론에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할 거, 주님 만나면요, 거듭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이제는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이 변하는데 결정적인 게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제 너는 주님을 만나가지고 새 사람을 입었다. 옛 사람이었죠? 과거에 그러면 저는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아멘.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 시작할 때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이 형상 회복한 거를 이제 알려면은 너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면은 지식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식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10대 교리로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에 1189장을 전부 다 공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공부하도 이거는 도달 못합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만 빼내가지고 10대 교리로 저는 정리한 겁니다. 20대 교리로 만들어도 됩니다. 무슨 천사론 이런 걸 더 추가시켜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늘려가는 것도 그래서 저는 10대 교리로 압축해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너의 삶이 세상이 변화됐는데 세 단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분이 변한 겁니다. 주님 만나가지고 거듭났습니다. 신분이 변할 때 그랬더게 너는 새 창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옛 것들은 지나갔다. 새로운 창조물. 옛 것들은요. 과거에 너 세상에 붙들려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성경과 반대죠. 그때는 성경을 몰랐으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살 때에 너는 그 인생 자체가 삶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한심한
무지하니까 짐승처럼 이렇게 살았다. 허공했던 걸 붙잡으려고. 현상인데 지나가는 건데. 거기다가 꽂혀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실상이에요. 이건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게 내 앞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도 보이는 거 붙잡으려고 뛰어다녔죠? 잘하면 붙잡아요. 근데 금방 또 없어져 버려요. 어느 정도 자기가 간직하는 것 같아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뢰밟고 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뢰밭을 피해 다니는 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만나서 거듭나고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것을 확신할 때게 이제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은 이때부터 성경 지식을 배워야 된다. 지식을 배우면은 너는 새로운 창조물.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 신분과 성품. 나중에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너는 새로운 소망을 가진 존재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신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죠, 사실. 근데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너는 그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을 영원히 내 안에 모시고서 사는, 임재한 상태에서 사는 특별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안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붙들면은 그 소망, 영광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이 소망 붙들고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줄을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 전부 다 던져버렸습니다. 배설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십자가면 자기는 붙들면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물질이라든지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면서 올라가다가 바울 사도가요. 그 배설물이다. 화장실에서 쓸어내려버렸다. 땡겨가지고요. 요새 누르는 거죠. 자, 두 번째, 너 내면이 어떤 상황이 됩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지식으로 성장하면 시간이 되면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의, 화평, 기쁨, 의하기.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의화기. 저도 요거 따라갑니다. 먼저 평안, 화평, 평안 같은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우리한테 평안을 남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평안입니다. 내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걸 보증하는 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장하고 믿을 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쁨.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평과 기쁨 내 안에 영원히. 근데 왜 이게 안 나오냐?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먼저 지식이 기초가 깔려야 돼요. 저절로 오는 거 아니에요. 공짜 없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 화평 줄게, 기쁨 줄게. 안 그래요. 이 지식을 알고 갈급해할 때게, 굶주릴 때게, 이걸 갖고 싶다 그럴 때게. 구원도 은혜도 공짜지만요.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움직여 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아는데 그 사람 뭐 저기 상무하고 뭐 대장 시켜줍니까? 군대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마라의 면장이라고 줄반장이라도 하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기 넣는 의관이고요. 분별력.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십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영분별이랑 같이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느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비교하니라.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비교하면서 분별력 가지라는 얘기죠. 15절에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성장하면요. 다른 거는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지 그 사람은 판단받지 않는다. 반대 구절이 14절입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들, 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는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영적으로 분별되는 거라 자연인들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영적은 말씀이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 말씀이 잣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확고하게 있으면요, 판사나 무슨 검사 이런 사람들이 법 가지고 기준을 세우잖아요. 엉터리들도 많지만요, 자기 마음대로 판검사들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잣대가 들어가면요, 예하냐고 딱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세 번째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물론 당연히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말로 아무리 들어도요, 어느 시간이 돼야 되지만은,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성도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 보너스 받고 싶으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체사랑. 지체는 누굽니까? 같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죠. 그래서 몸에서 역할이 손 역할하는 사람, 발 역할하는 사람, 몸에 지체 많잖아요. 뭐 이 새끼손가락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체입니다, 그분도. 주님이 머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같이 살 겁니다. 가족이죠, 로얄 패밀리. 이 지체 사랑이 구원의 또 결과물이지만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에 또 분별 기준도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기록해 두시고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삽니다. 이건 많은 여러 가지로 시인할 수 있지만요. 먼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시인과 부인 얘기를 주님이 직접 하십니다.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 전도하러 다니고 구령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도요,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짧게 식사 기도도 자기 혼자 숨기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주님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에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하지만은 그렇게 얘기해 줘야죠. 그렇다고 거기다 자세한 설명까지만 붙여가지고 이게 뭐 A는 이렇고 B는 이것까지 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짝 잘라서 저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요, 이렇게 그냥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시인이에요, 일상에서. 그 먹든지 마시든지 말이나 행위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골로새 3장 17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런 구체적인 구절들이 있어요. 그걸 다 찾아보면은 본인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저는 짧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요, 이제는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그런 거 안 듣습니다. 옛날에는 호기심 때문에 좀 들었지만은 쓸데없는 거 괜히 시간 낭비고 기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창조된 존재다. 그리고 세상과 성경은 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 세상은 저도 지금 몸 붙여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거기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기서 사는 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휩쓸려 들어가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AI로 변해간다 그래도요, 저는 최소한도 내 필요한 것만 거기서 끄집어 쓰지, 독에 독, 결국 적그리스도의 무기가 되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허무하고 헛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성경에 적나라하게 써놨습니다. 이거 바꾸려면은 주님 만나야 된다. 주님 만나면은 공부해야 된다. 근데 이걸 가장 소홀히 여겨. 이걸 가장 무시해버리고. 사역자들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당하고 가정이 무너져도요. 원인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신분이 변했고 너의 내면이 변했고 세 개, 세 개, 세 개씩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너의 행동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시편 96편 2절입니다. 주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아멘. 삶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얘기를 먼저 행동으로 스며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기회가 찬스가 오면은 전해라. 저도 지금 파정회를 하나씩 하나씩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사인이 오면은 부닥쳐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옛날처럼 대뜸 이렇게는 안 합니다.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분이 호기심을 일으킬 때 나의 삶을 보면서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혼 몸에 대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와 있죠. 이 영혼 몸이 엄청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에. 많은 내용이 거기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